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 북부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또 사도 바울이 너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나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온통 가가 쫓아내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베레에서 쫓아내고 다 쫓아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기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해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 이들이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끝까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를 갖다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그 귀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기준은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우리는 정말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 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는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고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써놨지만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의 모래 숫자나 하늘의 별의 숫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욕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바닷가에 가면 잔스 비치라고 하는 비치가 있는데 정말 뭐 바다 모래가 너무너무 정말 밀가루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하얀 그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자동차로 타고 가도 한참 가야만 끝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치인데요. 그 비치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숫자로. 그 모래알 숫자. 뭐 정말 무수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를 센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죠. 물론 의사였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의 숫자를 전부 다 적고 위치를 적어가지고 하늘의 별의 차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기가 세어보니까 하늘의 별이 1022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고대 하늘의 별의 그 숫자를 적고 뭐 이렇게 숫자를 세고 그림을 그린 것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첨성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별의 그림을 그리고 뭐 숫자를 세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당연히 별이 하늘에 많아봤자 1000개 정도, 1000개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고대인들로서는 만원 경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그런 결론을 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원 경이 발견됐잖아요.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도대체 별이 하늘에 몇 개 있는가 세보니까 이건 뭐 무수하다는 겁니다. 별의 숫자가.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 별이 몇 개냐면 100 billion stars. 빌리언이 10억입니다. 100 billion이라는 것은 그 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 같은 이런 은하계 갤럭시들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은 갤럭시 숫자만 2 trillion 갤럭시. 한 트릴리언이 2조입니다. 2조. 2조를 1조인데 1조가 2 트릴리언이니까요. 2조, 전체 2조의 은하계가 있다. 은하계 숫자만 2조가 있고 그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조 곱하기 1000억 개를 해야지 별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거의 무한대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 거의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거나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의 숫자나 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 사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학자는 그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전 세계 바다의 모래알의 숫자나 별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보기에는 별의 숫자가 약간 더 많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도 예를 들어 뭐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당신은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그 모래알의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두 다 당연히 바다 모래알의 숫자가 많지 하늘의 별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는데 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자, 더군다나 고대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의 별은 무한하게 많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 즉 만상은 스타를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으며 그러났습니다. The stars in the sky is countless.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바다의 모래알도 똑같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1022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하늘의 별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해서 계산해 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인간은 그 당시 고대인들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초만 해도 과학자들이 우주는 스테릭, 즉 고정되어 있다, 뭐 팽창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원경을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쭉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보았던 저 멀리 있던 은하계가 자꾸 멀리 가더라는 겁니다. 자꾸 멀리 간다는 얘기는 그 은하계가 더 멀리 가가지고 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사하는 걸 갖다가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우주 팽창한다는 허블의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천문학자들은 다 우주는 현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주 팽창이라는 것은, 우주 팽창론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돼가지고 이게 학설로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주 팽창론을 아예 수천 년 전에 적어놨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뭐라고 적혀놨냐면 욥기 9장 8절. 욥기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모세 오경보다 더 오래됐다고 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에서 쓰여진 지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라고 보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오래된 책. 그 욥기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 쓰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면 정말 얼마나 오래된 옛날입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쓰여진 그 욥기에 뭐라고 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며, 하늘을 편다는 것이 stretching out the heaven. 자, 하늘을 지금 피고 있다는 거예요. He is stretching out the heaven. 지금도 하늘을 하나님께서 펴서 자꾸 스트레치 한다는 거, 스트레치 아웃이라는 건 쭉 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주를 지금도 팽창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군데 적혀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펴신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편다, stretching out heaven 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정말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우주의 비밀을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적어놔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있다는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을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적어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주에 일어난 이 세상의 어떤 그 진화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꾸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진화.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는 것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생물들이 변화돼 가지고 좀 생물이 되고, 생물이 좀 더 이제 변화돼 가지고 조금 더 하등 동물이 되고, 하등 동물이 또 더 고급 동물로 변하고, 세월이 가면 진화돼 가지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조직적인 인간이로 변한다.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 태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즉 성경은 만물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이 자꾸만 더 질서 있는 것으로, 혹은 자꾸만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화가 아니라 태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화한다고. 자, 즉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즉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 여러분, 옷처럼 자꾸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태화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태화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태화되고 자꾸 무질서한 것으로 변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지구가 무질서의 극대화가 돼가지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태화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의 무질서한 상태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51편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과 땅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연기처럼 폭발해서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옷처럼 아주 너덜너덜해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온 우주의 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현대 최신 과학이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 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만물은 분자나 원자들이 질서로부터 무질서로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주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거랑 정반대가 얘기가 나옵니다. 과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 다음에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잉크가 물에 퍼지죠. 그래가지고 그 질서 정연했던 잉크가 퍼져가지고 완전히 물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퍼진 잉크가 다시, 무질서하게 퍼졌던 잉크가 다시 모여가지고 원래 잉크로, 질서 있는 잉크로 다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얘기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가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고한 물리학 법칙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태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뭐 모든 만물들이 한 단계에서 더 다음 단계로 갈 때 그 과정이 더 질서 있고 더 복잡하게 변한다는데, 그거랑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리고기니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 분자들이 조립되어 고도의 질서와 일관성 있는 기능을 갖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연력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무질서한 무생물들이 모여가지고 고도의 질서와 일관성 있는 기능을 갖춘 생명체로 된다는 것은, 그거는 연력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전 우주의 모든 반응들은 결국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극도화돼 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못하는 빈 공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온 우주가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지금도 온 우주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무섭게 무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자들 주장입니다. 즉 그래서 언젠가는 우주 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는 날일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성경은 이 온 우주가 언젠가는 하늘이 참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 옷같이 다 헤어져 버려서 거기 사는 자들이 다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현대 과학이 입증해낸 이 엄청난 연력학 법칙이 성경에는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수천 년 전에 무슨 과학을 알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구원해서 적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오류가 없는 무오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볼 때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나다 하는 것을 느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에 가보면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고대인들은 모두 다 이 지구가 무언가 받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땅이 있고 평평한 땅을 누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냐 기둥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기둥. 그 당연히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고대 기록에 되는 게 없는데 성경에만 지구는 기둥이 받쳐져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혼자 매달렸다는 겁니다. 허공에 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26장 7절에 지구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렸다. He suspended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매달았다는 겁니다. 땅을. 야,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정말 적어놨을까? 이건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거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거 나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구가 어떤 무엇이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 받쳐주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아틀라스라고 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받쳐준다는 겁니다. 아틀라스가 뭐 힘이 세가지고 지구 땅을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야 이게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 38장 16절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욥기 38장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다녀보았냐 그랬습니다. Spring of the Sea, 바다 밑에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펄 나와서 가지고 바다를 채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다 그냥 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 뭐 지구 땅에서 흘러가던 물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닷물을 만든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바다 밑에 샘물이 있어가지고 샘이 콜콜 나와가지고 바다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서 샘물이 팍팍 솟아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가 말해도 안 믿어지죠. 자, 그런데 성경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다녀보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요 바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바다 속에 못 들어가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8,800 뭐 몇 미터잖아요. 그렇게 그 높잖아요. 한 거의 9,000m 정도 된다는 건데 그 9,000m가 제일 높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바다는 제일 깊은 곳에 그것이 서태평양에 있는 챌린저 디프라는 곳이에요. 챌린저 디프라는 곳이 제일 깊어요. 거기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깊이가 11,000m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높이보다 바다의 깊이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깜깜하고 너무 수압이 세가지고 압력이 세가지고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너 그 바다 깊은 물 밑으로 가서 다녀봤냐? 거기 들어가 봤냐? 거기 걸어 다녀봤냐? 거기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세상에 이게 뭐 바다에 샘이 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최근에 이 바다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과학자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다 깊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바다에서 샘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샘물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최근에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을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적어놨어요. 바다에 샘이 있다고.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구원해서 적어놓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은 태양의 크기나 달의 크기나 같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낮에 태양을 보고 나서 밤에 달을 보니까 달이 엄청 커 보이거든요. 오히려 달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뭐 태양이나 달이나 크게 같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달은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고 태양은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래서 작게 보이는 거죠. 실제 태양이 달보다 한 400배 더 큽니다. 그 굉장히 더 큰 거죠. 굉장히 큰데 고대인들은 그러므로 다 달의 크기나 그 태양의 크기가 같다고 봤습니다. 뭐 당연하고 그렇게 고대 문서에 적혀 있어요. 아예 달의 크기나 태양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태양이 달보다 더 크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셨다. 그래서 큰 광명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 달이 밤을 주관하는데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대인들이 태양이 크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정말 놀랍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나는 인간이고 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탁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탁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